그건 됐어요. 그건 없어요. 김길수 장로님이 그 사회할 때 보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시대적인 하교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해운대에 아마 교통 통제를 했나 봐요.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냐면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 근심 다 물론 우리가요 모든 세상 근심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해방을 받고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더 좋은 것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잔뜩 가지고 나와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자세로 교회 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어떻게 이 감사를 가져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진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병동에 가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갔다 오느라 그러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숨 쉬고 한 주간 밥 먹고 한 주간 동안에 있다가 여러분 한 주간 지내고 온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그래 그런 감사가 되려면 그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에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요, 그걸 초월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돼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가지고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또 포럼을 하고 그게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요 일상에서 세 가지 누리는 응답이 되어야 되겠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 몇 분 동안이라도 보고만 해서 깊은 묵상해 보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 맘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요 새로운 힘이죠. 그렇지 않냐면요 뭐 보니까 문제고 저 사람 보니까 낙심되고 다 힘이 빠졌는데 보고만 해서 나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된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유일성 응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낮에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그 직장 사반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안 보여요.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막 성공한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만남과 일터와 사건에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왜? 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내 무능력과 환경과 모든 상관없이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는 하루 일들을 쭉 돌아보는 가운데 답답했던 일, 때로는 억울했던 일, 때로 상처받은 거, 이걸 쭉 생각하다 보면 암담하고 답이 없던 하루 종일 지났는데 곰곰이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모든 것은 감사할 제목거리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전도제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많은 사람들이요 돈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잘 돼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의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제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어쨌든요 행복하기 위한 겁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누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좋은 것이 내일은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가져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매일 못 한다 할지라도 잠자기 전에 우리가요 은혜스러운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짜 한번 그야말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세상 다 잊어버릴 생각 안 나고 오직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이 교회 다니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만남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걸 듬뿍 주간에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공동체가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무슨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갈까? 주일 아침에 오늘은 내가 이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데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경 읽었지만은 61편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그 고백할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니거든요. 계속되는 전쟁과 계속되는 이 죽음으로부터 위협과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될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승리의 멸관을 고비 때마다 인생의 참 험난한 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은혜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육간에 치유되지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서원을 매일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요 근본을 알았습니다. 근본.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2015년도 우리 방향이 뭐지요? 근본을 알고 방향을 맞추면 천년응답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 근본을 알고 방향을 맞추면 다윗 같은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본을 안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요 다 아는 건데 하지 말고 실제로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본을 안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문제이며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왔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에서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노예라서 완전히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영적 흘러내려오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뭐 인간이 저들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봅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보면 그것이 뭐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본을 안다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면 된다 생각. 돈이면 된다. 돈.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막 전 그걸 들여가지고 막 성공. 어떤 사람들은 막 어찌될까 해서 지금 즐기면 되지 않느냐, 지금 즐기자, 행복.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그 마음은요 허무와 공허함과 갈등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선진국들이 돈이 있죠, 잘 살죠. 그런데 자살률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도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안다 말은 오직 인생의 대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본을 안다 말은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요 오직 해답은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를 찾아야 되고 오직 해답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실 제사장을 만나야 될 것이고
오직 해답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킬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안다는 말은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진짜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를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근본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진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겠습니까?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근본을 알게 되면. 근본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볼 때요, 판단과 정죄와 우리가요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주로 교회 와서는요, 듣고 교회 와서는 머리로서요, 모든 문제의 창세기 3장 문제야, 해답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답이 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막상 딱 밖에 나가는 현장에 나가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당장 뭐가 나오냐, 뭐 저런 인간이 다 했어, 이래 나가거든. 아니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서슴없이 정죄의 칼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을 아는 사람은 뭐 저런 인간이다 생각 아니고, 그 배우가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막 이러거든. 왜 그리 안 하느냐고 이러거든. 근본을 모르고, 알지만 실제로 모르고. 근본 아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습니까?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요 막 들뜨지도 않고, 사람의 말에요 낙심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의 완전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천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 말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로 우리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소리 들리는 소리, 느끼는 감정, 그거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정지하고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사이가 멀어지고 더 원수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적해오는 사울을 갖다가 도리어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몹질하고 창을 찌르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영적 문제를 모르고 하는 것들. 그것을 고스란히 똑같이 이행한 스데반이요, 자기 민족들이 그 복음 전하는데 자기 민족들이요 그 모르고 막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이 아니고 바위만 내 머리만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해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스데반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을 알면요, 사실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요, 말로 나는 영적 문제 안다, 말로 해답 그러시다, 그거 말고 진짜로 하도 진짜 아니니까 진짜로 참으로 이 문제 알고 여러분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누가 누굴 용서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지금 나를 여기에 앉아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아직 저 사람이 그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저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요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도리어 도와주고 도리어 살려줘야지.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설교할 때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지만은 막상 현장에 딱 나가면요 이거 아니거든. 어제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막 옆에 차가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면 완전히 막 그냥 충돌 아니고 막 그러지. 얼마나 급했더니 확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 안에 있는 짐이 막 앞으로 다 쏟아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가보더라고. 제가 요즘 많이 치유된 줄 알았더만은 어제 딱 그 일 당하고는요 순간적으로 저 인간 저걸 갖다가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막 팍 따라가다가 얼마 따라가다가 내가 왜 이러지 싶더라고. 내가 아직도 근본을 모르는구나. 진짜 어제 막 대형사고를 할 뻔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자기 문제가 있다. 우리가요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우리가요 더 복음으로 치유받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근본을 알았습니까? 정말 근본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로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요
막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지금 물질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요, 물질적인 욕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본토가 뭐지요? 내 불신자적인 배경. 친척이 뭐지요? 나의 육신적인 의지할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아직도 불신자 생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게 친척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를 버려야 합니까? 아비는 뭐냐?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돈이면 막 사람들 필요가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 돈이 왜? 나를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문화는 뭐냐? 돈, 육신적인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진짜 체험해 봐야 돼요. 제가 요 선교 현장에 쭉 나가다 보면 주로 혼자 다니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내가 뭐 압니까?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보면 이 실수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해외 나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되면 완전 국제적인 미화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갔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올 때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모스크바 들렸다가 모스크바에서 한국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러시아 말을 합니까? 하여튼 막 전광판 보고 몇 번 게이트에서 몇 시에 타라 이것만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딱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간대 되고 나는 막 그것도 보지 않고 막 설마 이 비행기 거리 가겠지 하고 나도 우 따라 들어갔어요. 시간이 맞으니까 우 따라 들어갔는데 가서 앉아 보니까 이 비행기가 전에 모스크바에서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가 아니더라고. 왜냐면 비행기가 깨끗하고 그래서 야 비행기가 바뀌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앉아 있었더만 뭐라고 막 러시아 말하고 방송을 하는데 알아들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요 비행기를 잘못한 거예요. 독일 가는 비행기 탄 거야. 독일 가는 비행기 타니까 러시아 말로 하다가 또 독일 말로 하는데 알아들었어야지. 막 계속 해서 자기들 보니까 막 원래 인원하고 인원이 안 맞았나 봐요. 우리 한국은 입구에서 딱 조사하잖아요. 그걸 표 조사도 안 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한 명씩 표를 검사하더라고. 그때서 이제 내가 중간에 와서 있는데 중간에 와가 내 표를 딱 보더만은 빨리 내리라더라고요. 왜 내리라니? 말을 통해 왜 내리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내가 만약에 그걸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완전 국제적인 미화가 됐을 건데. 그리고 날 내리라 하더니 그 허벌판 가운데 날 또 내려놓더라고요. 그럼 비행기 문 닫아보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탑승구로 보통 버스 타고 가잖아요. 한 1km 더 되는 것 같아. 저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큰 버스가 한 대 오더만은 나를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비행기는 떠난 시간으로서 이제. 그래서, 야, 어떡하지? 가슴이 막 동동동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내가 나올 비행기는 딜레이 연착이 됐고,
그 시간에 다른 병이 가게 된 거고, 그 게이트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을 갖다 몇 번 겪었거든요. 몇 번 딱 겪고 나서 보니까 딱 마음에 뭐가 오느냐.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요즘 어디 가면요, 전혀 겁 안 납니다. 실은 잘못 가더라도 겁이 안 나요. 뭐 하나님 자녀를 뭐 하나님께서 잘못 가면 딱 몇 가지 끌고 와가지고 따로 옮겨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이 여러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어떤 배경이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는 한 평생을 갖다가 질질 끌리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오직 나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근본을 아는 사람들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하면 되겠지. 뭐 잘 되면 되겠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나올 때 모든 거 내려놓고, 모든 거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려놓고 정말로 감사할 제목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나가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지고, 이왕 그렇게 될 값에 이왕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을 알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축복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전천후 환경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근본을 알고 누렸기 때문에 시편 61편 같은 나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진짜 말씀 보면서 말씀 가기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로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창세기 6장 버리고 창세기 11장 버리고 하나님 날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3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내 속에 깊이 뿌리.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느냐? 돈이 나를 책임지지. 그것이 뿌리 내리죠.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과 날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가 다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으면 했는데 막상 밖에 나갈 것 같으면요, 그냥 율법적인 나 중심의 인본주의가 나와가지고는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좀처럼 내 속에 각인되어 있던 상처, 그것들이요, 지워지지 않고 꼭꼭 숨겨져 있다가 새록새록 돋아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 불신앙 체질로 살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는 체질로 살았거든요. 그런 체질로 살아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참 전도를 살겠다 해도고는 막상 현장에 나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요, 나의 40일을 집중하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의 40일로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자. 지금 전도신학은 뭐죠? 집중 전도신학은 뭐지요? 이거 바꾸자는 바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가 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까 우리 그랬죠?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날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전도자가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늘 문제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실패의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늘 문제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다윗은 늘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앞에서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10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단 말입니다. 오늘 매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소원을 이행하는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고백한 이게 소원, 이 소원을 매일 실제로 이행한 실천. 그래서 하나님의 긍답으로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들 다 되십시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되십시오. 뭐 좀 돈 좀 생겼다고 해서 막 기분 좋고 말이에요. 좀 죄송한 생각인데,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얼마 전에 내가요, 책을 뒤지다가, 보니까 책 속에 돈이 5만 원 딱 들어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넣었나 봐요. 그 돈이 5만 원 딱 생겼는데, 원래 내 거잖아요. 근데 또 공짜 돈 주는 것 같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돈 5만 원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것도 좋지만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누가 좀 잘하자면 막 기분 좋습니다. 누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기분이 나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 좀 넘어가지고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무슨 문제가 막 있든지 말든지 그게 전혀 상관없이 근본을 아는 자로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감사합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진짜 조용한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응답 주시겠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근본을 알고, 이런 근본을 알고 방향을 맞추면 천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여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언약 잡은 전도자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로 올 때는 감사를 호주머니에 꽉 채워오세요. 감사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본을 알고 하나님 복음 누리는 가운데 매일 주의 서원을 고백하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전도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함과 영광을 가득가득 닦고 와서 서로 포럼하며 사람 살리는 자로서 응답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